정말 무더운 폭염 속에서 더위도 바이러스도 또 경제 위기와 복잡한 삶의 개인의 그러한 상황들 속에서 싸우고 애쓰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또 그 모든 상황 아시고 하나님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그렇게 축복하고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성도님을 당신을 지키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당신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성도님을 보호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성도님들 이야기 제가 주중에 이렇게 설교 준비하고 또 가끔 안부 전화 이렇게 할 때 또는 문자로 카톡으로 이렇게 이야기 나눌 때 그런 얘기 들어요. 목사님 참 어렵습니다, 요즘 시대가. 그래서 아유 그렇죠,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참 어렵지요. 장사하시는 분들은 문을 계속 열어야 되나 닫아야 되나 고민이 된다고 하실 만큼 너무 어려운 시기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만이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참 많이 주어진 각자의 분야에서 참 애쓰고 수고하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가고요, 서로가 서로를 믿음으로 같이 기도해주고 격려할 때 무슨 큰 물질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아니어도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은혜가 영혼을 붙들고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 하나, 아동 동화 하나 보여드리면서 이야기 오늘 말씀을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한국 아동문학사에서 빠질 수 없는 권정생이라는 작가분이 계셔요. 여러 많은 작품이 있습니다. 그 작품 중에 엄마 까투리라는 동화를 한 번쯤은 보셨고 또 자녀들에게 우리 나이가 좀 있으신 성도님들은 책으로 읽어드렸구나. 요즘은 또 기술이 좋아서 이렇게 오디오로 또는 영상으로 보여주시기도 하셨을 것 같아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길지 않아요. 아주 짧은 동화인데요, 엄마 까투리가 9마리 꿩 병아리 새끼와 함께 산으로 나들이를 나가지.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요즘 같은 때의 상황과 너무 다르게 이렇게 소풍을 올망졸망 가고 있어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그렇게 소풍을 떠난 산 안에 큰 불이 일어나고 엄마 까투리는 아직 날지 못하는 9마리의 새끼들을 구하기 위해 함께 걸어서 총총걸음으로 이곳저곳을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엄마는 날아서 도망가면 돼요. 근데 날지 못하는 새끼 9마리를 두고 갈 수 없기에 아이들과 함께 종종걸음으로 그 불길 속을 막 헤맵니다. 점점 불길이 거세지고 결국 엄마 까투리와 9마리의 새끼들은 산속 불길 한가운데 갇히게 돼요. 엄마 까투리는 아이들을 자신의 날개 품 안에 모으고 품어주기 시작합니다. 새끼들이 두려워해요. 엄마 어떡해? 괜찮아, 엄마랑 같이 한번 재밌게 놀아보자. 그러면서 아이들을 안심시키면서 품에 다독거려주며 품어줍니다. 이 산불이 점점 거세지고 결국 그 아이들의 엄마 품속에 있던 새끼들은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산불이 다 꺼졌는지 쓱 나가봐요. 엄마 까투리는 그 새끼를 품에 9마리 안고 그렇게 아이를 보호하다가 목숨을 잃고, 아이들은 그 사실조차 모른 채 그냥 순진하게 그냥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그 엄마 날개를 젖히면서 한 마리씩 나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이들을 위해 쓰여진 짧은 동화예요. 이 짧은 이야기 속에서 엄마 까투리의 사랑,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온전히 내어주기까지 헌신하고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권정생 작가는 작품 곳곳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리고 사랑, 이런 정신을 담아내고 있기에 우리가 짧은 이 이야기 슬라이드 몇 장 보시면서 짧은 이야기를 듣는 가운데도 믿음이 있는 성도들은 부모님도 생각나고 자녀도 생각나고, 그리고 또 생각나는 분이 있죠. 하나님이 생각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납니다. 마치 엄마 까투리가 불길 속에서 자신의 9마리 자녀를 품에 안고 그들을 보호해 주듯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품으시고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입니다. 한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너희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에 이런 비슷한 말씀, 동일한 표현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차례 해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을 보면 애굽 땅을 나와 광야를 지나온 지 한 3개월쯤 됐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셔요.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는지 너희가 보았다 그럽니다. 아는 정도가 아니에요. 너희가 보았다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던 애굽 땅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 보호하심, 품에 안으심을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은 봤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출애굽 때뿐만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도 변함없이 이스라엘을 품으시고 인도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 때만 그렇습니까? 지금 오늘도 이 코로나 시국에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을 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주중에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던 기억이 나요. 그때 권사님 한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주셨습니다.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이 말씀이 위로가 되더라는 거예요. 지난날의 삶을 돌아보니까 내가 이렇게 나이가 지긋이 들 때까지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셨구나. 그리고 앞으로도 내 삶을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이스라엘에게도 약속하셨고 지금도 나에게 말씀을 통해 약속하시는구나. 이것이 너무 든든하고 힘이 되고 은혜가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그분만이 아니라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도 동일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나이가 지긋하신 성도님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닌 것이, 올라가서 3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내가 너 업어 키웠어. 할렐루야. 쉽게 말하면 이런 거 아닙니까? 내가 너 업어 키웠잖니. 내가 너 태어날 때부터 알았어. 내가 태어날 때부터 너 받았고 너를 인생의 삶의 모든 굴곡을 내가 다 알아. 백발이 될 때까지, 너 인생이 끝날 때까지 처음과 끝을 내가 다 안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세대가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좀 이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의 태어남을 하시고 나의 인생의 굴곡진 그 모든 때는 기쁨과 슬픔도 다 아시는 하나님, 그리고 인생의 나의 마지막까지 아시고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하실 하나님, 나를 품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품어주시옵소서. 나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오늘 예배하고 또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좀 따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금세 하나님의 품으심과 구원하심을 망각하지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세상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이스라엘 전 역사 속에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는 아브라함 이후부터 계속해서 그런 역사들이 반복되죠. 출애굽기만 봐도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인도하심을 얼마 경험하지 않았음에도, 정말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경험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요. 신명기 1장 31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근데 그 다음, 여기서 끝나면 얼마나 좋아요. 아멘이죠. 근데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다 그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어쩐 이런 모습이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까? 그런데 정작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이, 그래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네가 잘 믿었다, 잘 이겼다, 그래 그때 믿음으로 잘 견뎠다가 아니라 그때 너희가 나를 잊어버렸다, 그때 너희가 정말 나를 믿지
않더라.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은 한 분도 안 계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용기를 내세요. 자신감을 가지시고, 네, 교만이 아니라 자신감을 갖고 자부심을 갖고 믿음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가시는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매번 문제가 발생하는 그 첫 번째 이유가 뭔가 보면 바로 이 문제예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죠. 국력이 약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뭐 어떤 위대한 인물이나 위대한 지도자가 없어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 불신앙, 이것이 늘 제일 우선하는 문제였고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문제였죠. 삶을 통해서 계속 반복되는 그 과정 속에서 그들은 깨달아야 했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과의 이 관계 속에서 불순종과 불신앙의 이 문제, 이게 가장 크구나. 사사가 없었습니까? 위대한 지도자가 없었습니까? 위대한 왕이 없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늘 이 문제 때문에 크고 작은 문제들을 계속 반복해서 일으켰지요. 우리 역시 지금 내 앞에 심각한 위기와 혹시 문제가 놓여 있다면 그 위기에, 그 심각한 문제의 가장 중요한 원인,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될 점은 경제 위기가 아니고요, 내가 지금 남들보다 많이 못 배운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때로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많이 약한데, 몸이 아픈데, 내 인생에 지금 이 큰 문제를 도전했다 실패했는데, 이 상황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품에 안으시고 인도하시는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문제, 이 문제가 가장 크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부르짖지도 않는다는 거죠. 조금 아이러니한 일이죠. 이렇게 예배하기 어려운 때고 또 이렇게 삶을 살기 힘든 때인데, 과거 6, 70년대 우리 부모님 세대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흐름이라면 지금 오히려 더 많이 모여서 기도할 때예요. 물론 지금 이 감염병의 확산으로 인해서,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서 모일 수 없다면 가정에서라도 더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고 개인 경건 생활을 하는 일에 힘쓰고, 교회가 이 일들을 성도님들과 함께 물리적 거리는 두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일에 매진해야 될 때입니다.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거와 달리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아요. 그만큼 시대가 변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관계와 사랑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삶을 배우고 그것을 실천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끊어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닌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지요. 하나님 아닌 그 어떠한 것도 우리가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5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5절 한번 눈으로 보시겠어요?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이 야, 너 나를 어디다 비교해? 내가 무엇과 비교할 수 있니?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1절과 2절에, 이 이사야 46장은 하나님과 우상을 사실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관계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또 너희들이 그렇게 신뢰하고 의지하는 우상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하나님은 49장에서 낱낱이 드러내셔요. 그래서 1절과 2절 보면 벨과 느보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말합니다. 1절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 아멘. 1절에 등장하는 벨과 느보는 바벨론의 주신이에요. 그런데 그 신들의 상태가 지금 어떻습니까? 엎드러지고 구부러졌다는 겁니다. 우상을 뭐라고 성경이 정의합니까? 오늘 이사야에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우상은 이런 존재야, 정의를 딱 내려주셔요. 야, 걔들 아무 힘없는 존재다. 3절과 4절에서 좀 전에 설교 앞부분에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모습과는 정반대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안고 업고 인도하시고 구원해내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1절과 2절에 등장하는 바벨론의 신인 벨과 느보는 스스로 서 있을 힘도 없이 무능해요. 그들은 오히려 짐승과 가축에 실려서 이동하는 물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벨과 느보는, 오늘 표현이 너무 재밌죠. 짐승에게조차 짐이라는 거예요. 짐승에게도 짐이고 사람들에게도 짐인,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골칫덩어리인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없는 인생들은 어리석게도 그 인생의 짐이요 골칫덩어리에 불과한 것을 만드는데 정성을 쏟고 은금을 쏟습니다. 그래서 6절에 그런 표현 나오잖아요. 은금을 쏟아요. 그리고 화려하게 세공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 재능, 물질, 이 모든 것들을 그 아무 힘없는 우상 하나 만드는데 쏟아부어요. 그리고 그것을 숭배하니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죄로 타락한 인간들은 늘 이러한 어리석음을 반복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는 이스라엘 민족 또한 이 일을 반복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얼마나 하나님에게는 가슴 아픈 일입니까? 불신앙과 불순종의 죄를 이스라엘이 계속 반복하는데요, 이스라엘만 그렇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삶 깊숙한 곳을 보면 인생의 무거운 짐이고 골칫거리인 우상을 너나 할 것 없이 한두 개씩 가슴에 가지고 그걸 짊어지고 낑낑거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어떤 사람은 자신의 외모, 건강, 또는 어떤 물질, 또는 학벌, 그 외에도 각자 다 다양하겠지요. 자신이 원하는 어떤 그것 있으면 내 인생이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그것, 우상이 뭐 별겁니까? 여기 어떤 신주단지를 모셔야지만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 외에 이것이 있으면 내 인생이 더 또 즐거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것이 여러분에게 무엇입니까? 자녀가 잘 되는 거요? 내 얼굴이 늙지 않는 거요? 저도 자꾸 이제 세월이 흘러가다 보니까 과거 10년, 20년 전에 만났던 학생들이나 청년들이 왜 이렇게 머리가 하얘지고 늙냐고 저한테 그래요. 인간의 욕심은 한도 끝도 없죠. 안 늙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넘어서 그것이 하나님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 예배하는 것보다 더 우선해서, 그러면 내가 더 멋져질 것 같고, 그러면 다른 어떠한 거 있으면 내가 목회가 더 잘 될 것 같고, 사업이 더 잘 될 것 같고, 그러한 것들 우리 모두에게 다 한두 가지씩은 있겠지요. 기억하십시오. 그 모든 것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순간 인생의, 오늘 성경에서 뭐라 그럽니까? 짐이다.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인생의 짐이다. 골칫거리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보다 더 앞서서 의지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 순간에 어떤 기쁨은 줄 수 있고 만족은 주고 뭔가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으나 결국에는 내 인생의 짐이요 골칫거리죠. 결국 우상은 인간의 기대와 달리 삶을 구원할 힘이 없습니다. 조금 더 윤택하게 하거나 한 걸음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만들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이사야, 우리가 요즘 이사야서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41장 7절의 말씀, 이미 지난 철야 때인가 제가 함께 나눴던 기억이 나요. 그때도 우스꽝스러운 우상의 모습을 풍자하듯이 말해주죠. 이사야 41장 7절 보시면요,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제가 이 금요 철야 때였던 것 같아요. 땜질이 잘 된다, 얼마나 우스꽝스럽냐, 이런 말씀 드렸어요. 인간이 만들어낸 물건에 불과하기에 그것들이 결코 인간을 돕거나 구원해 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인간이 힘을 들여서 에너지를 써서 또는 물질을 써서 은금을 써서 두드리고 땜질해 줘야 하는 거예요. 모서리 단단히 고정해 줘야 스스로 쓸 수 있고 그나마 흔들리지 않게 고정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누가요? 인간이 때론 두드려 주고 고정해 주고 또는 맨질맨질 닦아줘야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2절에서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며 그 짐을 구하여내지도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다, 이런 표현을 하죠.
사실 이건 예언적 표현이에요. 바빌론의 신인 벨과 느보는 훗날 페르시아 제국의 침공을 맞게 될 때 속수무책으로 무너집니다. 그 바벨론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자신들의 신에게 빌었겠지요. 도와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나 힘없이, 그 아무런 힘도 없는, 쓸모짝이 없는 그것들은 결국 함께 무너지고 함께 구원해내지 못하고 끌려갈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7절에서는 바벨론이 멸망할 때 사람들이 와서 아무리 부르짖고 외쳐도 그 고난당하여 끌려가는 사람들의 외침에 응답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셔요. 저는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은 해봐요. 구원은 둘째치고 우상에게 부르짖을 때 우상이 뭐라고 응답이라도 좀 해주면,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대상이 내가 막 힘들고 괴로울 때 부르짖을 때 내게 뭔가 소통이라도 좀 해주면 덜 답답할 텐데,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 상상해봐요. 그런데 인간이 세운 우상이 무슨 부르짖음에 응답하고 반응할 수 있겠어요? 무슨 소통이 가능하겠습니까? 결국 응답하지 못한다는 것은요,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있지 못하고 응답하지 못한다는 것, 반응하지 못한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님, 인격적인 교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살아계십니까? 오늘도 성도님의 영혼이 살아계십니까?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소통하고 교제하셔야 살아있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살아있어야 돼요. 교제해야 됩니다. 이 두 개가 분리되지 않지요. 우상은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 무엇과도 대체 불가이신 유일하신 하나님, 창조주이심을 오늘 9절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함께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아멘.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 같은 이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타락한 인간은 자꾸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다고 말하려고 해요. 하나님을 대체할 다른 무언가가 있다고 착각합니다. 세상이 엉뚱한 소리를 내어도, 엉뚱한 가치와 철학으로 유혹해도 우리 안에는 이 고백이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시작.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건 너무 중요한 거죠. 이방신들도 다 자신이 믿는 신이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자신들이 믿는 주신이 가장 강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 어느 곳을 봐도 하나님이 명확하게 자신을 말씀하셔요. 내가 하나님이다. 유일한 하나님이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아빠가 옆에 있는데, 엄마가 옆에 있는데 자녀들이 나를 더 사랑하는 다른 아빠가 있을 거야. 나보다 더 나를 잘 해주고 인도해줄 그런 엄마가 분명 다른 곳에 어딘가에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자녀가 자꾸 떠나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그리고 그렇게 떠나게 되면 막상 그 자녀는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뭐가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고생길 훤하지요. 저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놈하고 저 멀리 계신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며 반응하시며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시간의 주관자 되셔서 오늘 본문은 또 이런 표현도 하지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 손에 있더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10절 보시면 아직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대에는 일어나지 않은 일을 예언적으로 선포하는 내용들이 등장해요. 물론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2절 같은 경우도 그렇죠. 근데 10절은 더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아멘. 이사야 선지자만이 아니라 이미 출애굽한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해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특별히 신명기 같은 말씀은 더 명확하게 말씀하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떤 은혜가 있는지, 그
그 반대로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살 때, 불순종할 때 어떠한 심판과 그 다음 어떤 결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미 여러 차례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역사가 반복되고 세대가 바뀔 그 순간순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 기억나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는 시기에도 그래요. 하나님 지금 계속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심판과 징계의 말씀을 하시지만 결국에는 이사야가 어떻게 끝납니까? 회복과 구원으로 끝나요.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에 이스라엘의 신앙은 무너지고 사회는 병들어갑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 선포되지만 이스라엘이 도무지 들으려 하지 않아요. 훗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하듯 70년의 포로 생활 이후에 고레스 왕에 의해서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게 되는 이 역사적인 사건이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이 말을 선포하는 때에는 일어나지 않은 일이에요.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는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내가 이미 말해준다 그래요. 이사야 선지자에게만 말씀하십니까? 아니요. 돌아보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기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계속 하셨던 말씀이에요. 나를 떠나지 말라는 거죠. 말씀을 잘 지키라는 거죠. 나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기에 결국 구원과 회복을 향해 가지요. 그리고 이사야서는 그렇게 끝이 납니다. 오늘 본문 46장 우리가 읽었던 10절에서도 하나님이 이루시겠다, 반드시 이루시리라, 내가 기뻐하는 일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 그 일이 바로 이 구원과 회복의 일이십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사랑하는 성도님, 언제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을 기쁨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신다,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그냥 하나님이 큰 집 사게 해주시고 더 잘되게 하시고 하나님 복 주신다, 이런 어떤 미신적이고 기복적인 신앙의 모습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뭘 얘기해 줍니까? 뭘 약속합니까? 죄와 어둠에 타락한 영혼들,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받아 죽어마땅한 영혼들이지만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업어 키우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널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구원해 내겠다는 거예요. 이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택함을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오늘을 또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에이, 이놈의 코로나 시대 내가 왜 여기 이 시대에 태어났어가 아니라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구원해 내시는 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셔요. 짜증내면서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또 한 주간 날마다 기쁨으로 만나고 교제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찬양 고백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아주 단순한 가사지만 우리 이 찬양 고백하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자녀들을, 또 우리의 가정, 사업장, 또 우리의 삶의 모든 한 걸음 한 걸음을, 교회와 민족을 지키십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요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고 너를 해치 못한. 한 번 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 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마음을 다해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우리 한 번 더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 우리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오늘 말씀 기억하며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